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본당에 있는 좌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꼭 생긴 게 야구 경기장 좌석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야구를 컨셉으로 해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네, 좀 준비 좀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야구 참 좋아하시죠? 이번 프로야구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로, 그러니까 KBO 리그 역사상 사상 최대로 올 한 해 자그마치 12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야구 경기장을 찾아주셨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는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하지 못했지만 올해 어디가 우승했죠? LG 트윈스. 야구 다 보시네요, 그죠? 저는 부산 사람이라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 프로야구 때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각자 응원하시는 팀들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다 한 팀 아닙니까, 그죠? 구미남 철치스, 그죠? 우리는 같은 구미남 교회 한 팀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 연말을 맞아서 서로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좀 재밌는 야구 경기 한 판 보러 오셨다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게 말씀 나누신다고 저 뒤에서 치킨 시켜 드시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띄워주시죠.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말을 맞아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시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야 될 자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 정신없는 마음을 잠깐 이 시간에 잘 정돈하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잘 품으셔서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평안히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마음 겸순희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순희. 오타 아닙니다. 어떤 분들 사람 이름 같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순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강순이, 김순이, 이순이, 배순이, 박순이 많이 계신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줄임말이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현수막 1루, 2루, 3루 도시면서 마지막 홈베이스까지 오시면서 주님의 마음 3가지로 요약을 했거든요. 겸손, 순종, 희생, 줄여서 겸순희라고 했습니다. 겸손, 순종, 희생,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마지막 우리 홈베이스 밟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축복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같이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 우리 1루로 한번 이동하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첫 번째 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품을 주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오늘 저 따라다니신다고 우리 영상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야구에서 첫 번째로 가게 되는 첫 번째 베이스, 1루 베이스인데요. 이거 1루 베이스 아무나 밟는 거 아닙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출루율이라 그러죠. 타석에 섰던 이 타자가 몇 퍼센트 정도로 올 수 있냐면 한 3할 4푼, 퍼센트로 하면 한 34% 정도밖에 출루를 못 한다고 그래요. 프로 선수들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번 타석에 서면 한 3번, 4번 정도 이게 설까 말까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1루를 밟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선수, 혹시 들어보셨죠?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그렇게 겸손하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야구 선수인데 흔히들 이도류라 그러죠. 야구에서는 투수도 참 중요하거든요. 투수도 잘하고 이 타자도 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오타니 선수인데요. 이 오타니 선수가 야구 능력도 좋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참 겸손한 선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훈련할 때는 제일 먼저 연습 경기장에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또 매일매일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루틴을 성실하게 해내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아마도 오랫동안 이 오타니 선수가 계속해서 사랑받고 최고의 선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베이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실 만큼, 그리고 사람의 형체 중에서 특별히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실 만큼 뭐 하셨다?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후반절을 좀 보시면은 4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 지도자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들의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교만 때문이죠.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아래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전했습니까? 너희는 서로 겸손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럴 때 교회의 분열이 그치고 하나 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주신 것이죠. 올 연말 동안 이제 또 쭉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속했던 공동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감사한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많았겠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원치 않게 그분과 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깨어짐의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도 더럿 있으시겠죠. 이럴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려가면서까지, 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분열을 깨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팍팍 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낮춰져야 됩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함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겸손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연말에 여러분과 만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인 이 겸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과 하나됨이,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이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쁘네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이 이루에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루도 쉽지는 않지만 일루에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루에 있는 아마 진루한 선수는 굉장히 머리가 바쁠 겁니다. 지금 뭐 해야 될까? 안타를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도루를 해야 되나? 아니면 히트앤런이라고 하시죠. 무조건 칠 줄 알고 일단 냈다 뛰어야 되나?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루에 있던 이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없어요. 작전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감독이 내리는 것이죠. 감독은 작전을 지시하고 선수는 그 작전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챙겨보시는 스포츠 예능 중에 최강야구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또 불꽃야구 많이 챙겨보시죠. 최강야구나 불꽃야구를 보시는 여러 이유 중에 왕년에 인기 있었던 그 은퇴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그 팀을 이끄는 감독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김성근 감독.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보시는 분이 있나 봅니다. 김성근 감독이라는 이 명장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감독이 탁월한 어떤 전략을 제시하면 선수들은 그것을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잘 따를 때에 놀라운 결과, 짜릿한 역전승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죠. 야구 경기에 참 이렇게 훌륭한 감독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선수들 중에는요, 감독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코칭 사인이라고 아십니까? 서로 이렇게 암호처럼 막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막 이렇게 쓸어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코칭 사인을 잘 보고 지금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팀워크를 깨게 되고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경기만 봐도 이 감독의 탁월한 지시와 그것을 잘 따르는 선수들의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보면 사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감독 대신, 우리의 유일한 감독, 완전하신 감독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뜻을 잘 순종하셨죠.
사실은 이 순종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네, 복종하셨다. 순종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복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보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요, 하나님 방법 말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한 4가지 정도의 큰 무브먼트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도움이 돼서 참고 삼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 4가지 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두개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두개파는 그때 당시에 성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낫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정치계나 또는 문화계나 또 여러 사회 속에서 제일 1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했죠. 소수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 제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당히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종교에도 또는 정치계에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어떻게 세상을 더 낫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목숨처럼 지킴으로써,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613가지나 되는 정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어떤 율법이 더 높은가 이런 논쟁도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성경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없는 율법까지 막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지 않는 자들 정죄하고 배제하면서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셀로파. 셀로파는 이제 성경의 열심당원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셀로파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독립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무장 어떤 행사를 해서라도, 어떤 무력 행사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로마 위정자들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내려앉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는 가장 급격하고 급진적인 그런 어찌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SNF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SNF파. 이 SNF파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기도원, 수도원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소위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기 마을 밖에 있는 사막에 숨어가지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4가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는 셀로파, SNF파 중에서 어떤 영역에 속하셨을까요? 자막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도 아니고 이 세상의 방법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던 이 소중한 말씀, 즉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치열했던 자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엎드리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지는 그 치열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십자가 고난은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열한 기도 끝에 어떤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 방법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로 잘 묻고 그 뜻을 따라 때로는 나에게 과도해 보이는 희생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곳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인 줄 압니다. 부디 이 연말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잘 튜닝하시는, 잘 조율하시는 복된 이 연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히였습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뭘까요? 네, 이동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희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삼루인데요. 이 삼루는 사실 이제 득점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점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구팀에서는 삼루를 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가 한 점 싸움일 때가 참 많거든요. 이 한 점이 아쉬운 상태에서는 이 어떻게든 주자를 삼루로 보내기 위해 여러 작전 중에서 특별히 희생 번트 들어보셨습니까? 희생 번트 작전을 많이 씁니다. 희생 번트라는 것은 자기 코앞에다가 공을 톡 이렇게 맞춰서 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타자는 아웃됩니다. 희생이 되죠. 하지만 나머지 주자들은 좀 안정적으로 진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팀이 요구할 때, 팀이 승리를 요구할 때 선수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번트 하면은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민재 선수라든지 전준호 선수 같은, 제가 롯데 팬이다 보니까 자꾸 롯데 선수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선수들은 통산 희생 번트 수만 해도 한 200회가 훌쩍 넘는다고 그래요. 팬들은요, 장타를 때리는 그런 선수들도 좋아하지만 팀을 위해서 때로 이렇게 열심히 희생해주는 그런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 번트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또는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를 잘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올 한 해 달려왔던 표어, 평안함을 넘어서서 환대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환대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그 환대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좀 송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마음껏 환대하지 못했다, 사실은 나 먹고 살기에도 너무 바빴고 또 그 사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또 섬길 만큼 섬겼는데 잘 안 되더라 싶었던 분들도 대부분 좀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잠깐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되었었던 우리를, 그렇죠? 어찌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는, 환대하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땀 흘려가면서까지, 그죠? 그렇게 괴롭게 기도해가면서까지 서셔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연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희생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환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환대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희생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히라 그랬습니다. 겸손, 순종, 희생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거든요. 그 축복의 말씀 마지막 홈베이스로 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끝내기 역전 홈런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원한 한방, 우리 주님께서 역전을 준비하셨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구에 많은 재밌는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란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진짜 야구는 9회 말 2아웃 2, 3 풀카운트부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 9회 말 2아웃 2, 3 풀카운트에서 진짜 야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보다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아유 졌네 졌어 이러면서 한 7회쯤 8회쯤 집에 다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야구 경기에도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시원한 역전 끝내기 홈런 한 방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승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1월 30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12월 진짜 연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싶으시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야 내가 뭐 했나 싶어서 참 이제 연말인데 대충 마무리나 해야지 라며 세월을 허송세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세워놨던 계획들 뚜껑도 못 열어보고 급한 거 처리하시느라 바쁜 거 하시느라 시간이 다 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답니까? 바로 역전을 준비하셨다. 반전을 준비하셨다. 끝내기 홈런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일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 역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시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그 반전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라는 말은 앞에 써 있었던 내용의 결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주님의 마음 겸손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므로 뭘 받는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된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연말 이제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직하게 주님의 마음 겸손히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야구 경기처럼 9회 말 2아웃 2, 3 풀카운트처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극단까지 갔어요. 코너에 완전 몰렸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고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 교회가 도대체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역전의 시원한 한방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직하게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 겸손히 품고 올 마지막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 우직하게 먹고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시원한 역전 한방 홈런 다 기대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은혜 빠짐없이 다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히라 그랬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겠지만 겸손, 순종, 희생을 이 연말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시원한 역전 홈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